예,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또 지치고 힘든 몸을 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앞에 불렀던 찬양에도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은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고,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뒤쪽으로 일어서셔서 졸지 않고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따뜻하고 또 사랑스럽게 받아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생기가 돋고 다시 활력을 찾게 되고, 얼굴에 웃음기라고 전혀 없는 목석 같은 남자들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입을 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대중가요나 또 찬양의 가사를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의 좌우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한번 해보실래요? 다 긴데 하실 수 있겠어요? 끊어서 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준혁이 엄마한테 아무도 안 보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니까 정말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드리면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이 되겠죠. 우리 말로만 한 사랑 이제 끝내고 이제 우리 행동으로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많이 쓰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우리에게 늘 사랑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한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이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라는 이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방법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역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일단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성경을 보면 어떠한 질문도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로 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멜, 음란했던 그 고멜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정말 눈꼽만큼이나 했을까요? 저는 고멜이 그러한 상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고멜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결혼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행동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한 그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자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음행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신실한 남편은요, 아내의 행동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한 느낌과 배반을 당한 느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아내와 헤어진다고 해서 세상의 그 누구도 호세아 선지자를 나무라거나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타인의 사랑을 쫓아서 다시 음녀가 된 그 아내를 쫓아가서 다시 사랑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정말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더 이상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성경을 보면 3장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그녀를 음란한 곳으로부터 구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요, 그 외도하고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주고라도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떠한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벌써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출하고 음란한 생활하는 아내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바로 나 자신이 바로 고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고 말 거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도망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베드로가 마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원론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를 루하마라고 하시고 암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하마라는 단어는요, 레헴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긍휼, 자비를 의미하고 또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그 긍휼함과 자비를 이야기해요. 암미라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루하마와 암미의 단어에 그 부정어인 로를 앞에 붙여서 아니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하마, 암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길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더 이상 너를 내 자녀라고 불러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영적인 음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우리는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옛날 드라마에 뭐 되게 유명했던 대사 같아요. 너나 잘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요 날마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하마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7절에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9절에서 로암미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그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겠고 내가 너를 아들이요 내 백성으로 반드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정상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고멜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는 것은요 당시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신 것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준 거라고 믿고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우기면서 철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아픔을 선물한 고멜. 그 고멜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재앙일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줄 때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요, 필요한 만큼만 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글쎄 오늘 여기에 몇 명이나 앉아 계실까요? 그래도 목사님 조금 더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릇을 더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세상이 넓어지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내가 가진 것도 작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당한 자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던 그 부자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지옥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택함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적교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지옥 여행이 어떠한 정해진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시간만 내가 좀 견디면, 그 고통을 견디면 다시 천국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주일에 한적한 야외에 나가서 풍경이 좋은 곳에서 따뜻한 아메리카 한잔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스트레스를 확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뭐 가스불이나 아니면 어떤 불에 이렇게 데워 보신 적이 있죠? 어때요? 우리 살짝만 데워도 조금 지나면 막 물집이 생기고 그 화상의 아픔이 꽤 오래 가는 것을 우리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의 불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뜨겁고 몇 초,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처럼 남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과연 하늘 아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거나, 지금은 내가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승진하고 아내도 직장생활하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 자녀들도 원하는 대학에서 또 원하는 직장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고 다음에 좀 어려워질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그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이 고멜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동일하게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고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고멜은 과연 누구입니까? 고멜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셨듯이, 아니 고멜보다 더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의 고멜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했듯이 너도 너의 고멜을 사랑할 수는 없겠니?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의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고멜을 다 품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